오늘은 다섯 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손가락 기도. 힌트를 드리자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자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까먹어서.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안 까먹고 참 여러 기도를 할 수 있는 법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이루어졌으면 그게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는요, 너무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 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아서 그거 경험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거 정말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원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약속을 갚고, 이 서원이라는 게 지난주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무서운이 아니라 무거운 기도. 왜? 그만큼 묵직하고 가치 있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갚지 않으면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뭐 호흡이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사실 보면 10개 중에서 9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세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가 자녀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맞아요. 왜? 내가 못하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뭐냐? 주시고 찾고 열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자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 필요 없어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기도를 하는 게 응답 때문에 하는 거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또는 성경 말씀을, 또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밑바탕을 기준으로 한번 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요, 사실 성경에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해답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죠. 직접적인 대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면서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게 안 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에이그,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 없이 기도한다?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오늘 기도자 학교 때도 그 얘기가 오후에 잠시 나오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긴가민가 기도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심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절대 못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스스로의 기도 제목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요 기도는 내가 욕심이고, 아이고 요거는 잘못된 기도고, 요걸 구별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수준이 달라질 거라 저는 확신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혜롭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주 모함교회에 와서 초창기 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을 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 일터가 잘못되면 주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일터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가 기도한 게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의 이루심을 위하여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의 내용도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되는 거죠. 등등등.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의 귀한 열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매달리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3살짜리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과 사실은 비슷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녀니까 필요하구나 싶어서 줄 수 있겠지만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허심 쓰는 기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큰 자녀가 청중하게 아버지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교 때 5만 원 용돈 받았던 거 이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도 많고 교통비도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아버지 용돈을 좀 올려주세요. 이거 하고 용돈 좀 줘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성숙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대로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것과 주세요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자 학교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일단 저는요, 진짜 성숙한 기도자는 내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내 것만 달라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실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단순하게 주기도문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나를 통하여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성숙한 기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때로는 격식이 갖춰진 기도, 때로는 정중한 기도, 때로는 더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혼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등등등 기도를 훈련을 통하여 내 몸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지 필요할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여러분 기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 기도 이전에 먼저 중보 기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가 내 기도보다 앞서서 막 나오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진짜 기도의 용사인 것 같아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좀 오늘은 제가 기도가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5손가락 기도를 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5손가락 기도. 5손가락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에 대한 무슨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하면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가장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기도의 형식에 대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했던 1부, 2부 기도자들의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형식을 잘 갖춰요. 그리고 기도자 학교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도 한번 오후 예배 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성경적인 기도의 형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편에 있는 기도의 모습 또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나 성경의 기도를 볼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5개인 것처럼 5단계의 기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아까 김동찬 장로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러 가지를 부르셨어요. 그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부르면서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 앞으로 할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고 막 급하게 막 필요하시는 분은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은 하나님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전화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여러분이 뭔가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대뜸 전화하자마자 선생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유, 잘 계셨습니까? 식사는 하셨고요. 아이고, 저번에 저한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선생님께 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지. 대뜸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형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감사함으로써 먼저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회개,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주기도문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 뭐가 떳떳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기 이전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간구는 2가지라고 기도자 학교 때 말씀드렸는데, 나를 위한 간구와 남을 위한 간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4번째 손가락 요 간구만 주로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요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형식대로 한 구절씩만 해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나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 외에 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이제 얘기를 하면, 중보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의 중보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기도보다 앞서는 분이 정말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중보기도하라 그러면 뻔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5손가락 중보기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5손가락 중보기도. 참고로 이 5손가락 중보기도는 제가 개발을 했던지 그런 게 아니고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어린이들에게 기도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로 치면 그 지역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교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지금 교황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런 것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5손가락 기도법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손가락 기도.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신부님이 하셨지만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법은 뭐냐? 기도하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까먹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꼽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실 뭐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뭐 감사를 하고 이거는 손가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순서를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한 5가지 손가락과 관련된 기도는 손가락하고 의미가 연결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꼽으면서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지손가락은, 자 보세요, 엄지손가락은 제 몸에서 제일 가까운 손가락이에요. 그쵸?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으뜸과 최고를 나타내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꼽으면서 나에게 제일 가까우면서 나에게 제일 의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구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손가락 기도의 처음은 엄지손가락을 탁 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제일 가깝고 제일 소중한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5손가락 기도 중에 엄지 기도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 때 하는 건데 잊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래, 제일 먼저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기도예요. 검지기도. 이 검지기도는 교육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멘토, 스승님 또는 나를 치료해주는 분, 나를 어떻게 옆에서 이끌어주는 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 둘째 손가락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르치고 지시하는 용도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교회 내에서도 선생님들 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를 잘 이끌어줘야지 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 위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딱 꼽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등등. 내가 수영하는데 우리 수영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더 좋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손가락 검지를 꼽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엄지 제일 가깝고 으뜸인 거. 두 번째는 가리키는, 가르쳐주는, 지시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손가락이 가장 길고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도자는 직접 나를 이끌어주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교회 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리더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위하여, 이 경제 사회를 보면 기업 총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높고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라는 거죠.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가족, 친지를 위해서. 두 번째,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 작은 공동체이건 큰 공동체이건 나라이건 교회이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약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약지는요, 나약함, 약한 손가락이 제일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네 번째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이 약지는 제일 약한 약지를 가지고 꼽으면서 네 번째 기도할 때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 물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저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을 네 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제가 어휘력이 풍부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에지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거의 안 써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에지라고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 에지 새끼손가락은 나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일 짧고 제일 작은 손가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있고,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존재가 나이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특별히 나와 함께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여기 보면 미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미소는 작을 미, 작을 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맨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꼽으면서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나를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해주고 고쳐주고 등등등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업인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네 번째는 약지니까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작고 연약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까먹잖아요. 빼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거가 익숙해지면 빼먹고 까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다섯 손가락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그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도법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인터넷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다섯 손가락 기도법 교황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보시려면 내용은 제가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 더 있거나 그건 아닌데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기도를 처음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던 그 이야기부터 지금 이 기도에 대한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찌찌트라고 여기 옷술, 그래서 뭐 실 한번 꼬우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하고 관계가 되고 뭐 360어가 어떻고 7이 어떻고 뭐 11이 어떻고 막
정말 철저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기도할 때마다 여기다 한 입 대면서 하나님 아멘 대신에 이걸 하고 3번씩 하고. 그리고 쉐마 기도 기억나세요? 해 뜨기 전에 해 지고 나서 들으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기도문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데필라 기도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훈련된 가운데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뼈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절차나 기도의 방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사람도 혼나는데 빼먹고 까먹고 안 하고 대충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얼마나 심하게 나무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손가락의 기도 말고도 다른 기도의 여러 가지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는가? 좀 돌아보고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보고 5주에 걸쳐 설교하라면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오후 하라면 다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게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물론 다른 본문에 보면 뭐 기도, 도고, 간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는 크게 2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가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네 멋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냥 넋놓고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고 네 것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1점부터 5점까지로 치면 지금 몇 점 정도 될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나태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도 기도를 깨어서 하고 항상 힘써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땠느냐 아주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항상 힘쓰며. 아까 봤던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얘기해요.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본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은 기도를 하셨는데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면서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요 기도 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기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쉬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권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와서 이제 문상을 하시는 분을
어떤 특별한 분을 겪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묵념하고 이러시는데, 어떤 분은 굳이 절을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 2번 반을 고인에게는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절을 하심까지 좋은데,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김천식은 상주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절 하잖아요. 제가 김천에 처음 왔을 때 장례식장 간 게 은혜교회 어떤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송장욱 장로님이 목사님 가시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국화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송장욱 장로님이 상주한테 절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얼떨결에 막 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김천은 상주하게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식은 안 그렇거든요. 간단하게 묵념하고 악수하고 그래요. 근데 또 와서 보면은 굳이 절을 하는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아직 기억나는 게, 그분이 절을 하시길래 저는 얼떨결에 절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던 교회뿐이 아닌 동네분이신지 오셔서 이제 문상을 하는데요, 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절을 하는구나. 절 몇 번 한다고요? 2번 반이 이제 우리나라 예법인데, 2번 하고 이제 3번째 반을 할 줄 알았더니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3번. 뭔가 했더니 몇 번 하셨을까요? 108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당황을 하셨는데 108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처님에게 하듯이 108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분 왜 저러시나 싶기도 했지만, 그분은 정말 좋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기도와 관련돼서 그 이야기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다 보면서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해봤더니, 우리는 불교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거기서는 108배 여러분, 죄송한데 그 절에 가서 108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해보셨어요? 어때요? 108번 쉬워요? 어렵죠. 누군가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108번 쉬울 줄 알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108번에서 안 끝나잖아요. 좀 더 중요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3000배, 나중에 1만 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만 배를 하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요, 일어났는지 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신이 빠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세워주고 받쳐줘야지만 1만 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삼불배라는 거, 이건 뭐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누가 뭐 잘못했으면 이거 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삼불배 많이 하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뭔가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자기 뜻에 관철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 일반번 외우기 이런 거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108끼 금식하기? 이 사람들이 뭔가를 구하고 응답받기 위하여 이 정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면 새벽기도 나오고, 조금 더 열심히면 정말 그런 분들도 드물죠. 우리 금식기도 하고,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사야서 58장 얘기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힘써 구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자녀의 앞길이 결정되고 내 앞길이 결정되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전에 한 20-30초 기도하는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우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 이거죠. 기도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면 일단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막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지 말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좀 정리 좀 해보고, 가능할 수 있으면 써서 한번 좀 봐서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인지 좀 확인 좀 스스로 좀 해봅시다 얘기를 했고요. 혼자 기도하며 하다가 말고 흐지부지 되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아니 안 하실 거면 제가 뭐하러 얘기를 했어요. 제가 허심 쓴 거네. 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5가지 아까 손가락 기도,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습관을 위하여, 균형 잡힌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하여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에이,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써서 냈으니까 알지. 신년에 써내고 월삭 때 써내고 중보기도 제목 써내고 기도 요청하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간혹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떨 때는 당사자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할 때가 간혹 들어요. 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너무 절박한 문제인데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태연자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말고 열심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기도 중에 하나인 중보 기도를 위해서 뭘 가르쳐 드렸다고요? 5 손가락 기도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손가락 꼽으면서 좀 기도 좀 해보시고 습관이 되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가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잘하면 주세요 안 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 같아요. 자, 복수. 엄지 꼽으면서 뭐 기도하라고요? 나에게 제일 가깝고 으뜸이고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2번째, 이렇게 가리키는 거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3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제일 길고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4번째, 약한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할 때는 내 주변에 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하고요. 5번째, 제일 작고 미소한 이 손가락을 꼽을 때는 부족한 나를 위하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사. 이게 5 손가락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5 손가락 기도뿐 아니라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5번째 기도하면서 새끼손가락 애지를 짚으면서 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이고 지기도 저렇게 급한 거 있는데 이거 먼저 다 하고 이제 끝에 이거 하고 있네. 아이고 됐어 이거 신앙이 됐고 인품이 됐어. 제가 봐도 흐뭇할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열심을 통하여서 성숙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쳐다보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만일 잘하시면 2탄도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